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거룩한 성일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중심으로 농아협회 총회장이신 우리 귀한 백장모님께서 계속해서 연재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간증을 하셨는데, 백장모님께서 항상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으시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 또 가지고 나오셔서 그동안 농아협회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실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읽으시던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또 간증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메시지를 증거하러 나오시겠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풍로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죄온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나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이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백인환 장로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사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오후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육방송 이 주최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네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룩해 보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 두 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날로 이 교육방송이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편 90편 말씀 모세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소에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제가
암송을 하면서 이 모세의 본을 한번 제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되보고자 하는 것이 벌써 상당 기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궁화 사람으로 대부분 이 불볕 더위 속에서 일을 몇십 년간을 한 사람입니다. 이 더위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해도 견디지를 못했는데 저는 그 만물을 불태울 것 같은 그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 일을 할 때마다 힘들면 주여 모세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이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었는데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십자가 길이요,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으니 저도 따라가는데 여기에 굴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저를 지켜 바르게 인도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견뎌냈습니다. 먼저 무궁화를 하는 동안은 그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저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건전한 그러한 삶이 우리 평소 생활에서 이루어져서 그 생활을 실천하고 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빛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금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지나보면 너무 짧아요. 제가 나이 4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는 지금 81세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열심으로 일하는 산물이 뭐냐? 그 일의 결과가 아직도 이 나이에 건강해서 일을 할 수 더 하게 하시고 또한 무궁화 단체를 공익단체를 운영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모세의 건전한 삶, 모세는요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애굽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당시에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인종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집을 다 찾아가지고 그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그 강가에다가 여러분 그 뭐 십계명 우리가 그 영화를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은 거기다 싸서 강에다 흘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는 그 내용을 뭐 다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잠깐 제가 그걸 한번 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해서 연속되는 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가 임금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급을 받을 것을 바라봅니다 하는 그런 내용에 참 모세는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 그걸 파악해서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된 선지자가 모세랍니다. 아브라함도 많고 다윗도 많고 여러 많은 분들이 이름이 거론이 되지만 모세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됐다고요. 그만큼 모세의 역할이 많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근데요 모세는 얼마나 열심히 그런 젊은 시절을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궁을 해서 살다가 자기가 유대인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에서 태어난 자손임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어서 그는
애굽을 건져내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게 돼요. 그래갖고 나이 80에 애굽을 떠나는 그러한 큰 일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할 때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보면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까다롭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해방시키기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가진 지팡이의 10가지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잘 압니다. 10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 보면 모세 바로 왕도요 대응을 해가지고 점술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꾸 거기에 대응을 해서 반대를 하고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하면서 끝까지 들어주질 않아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자식들을 죄다 죽이려고 하는, 죽인다고 하는 이제 그런 재앙을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준수하다가 결국은 바로 왕의 아들도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바로는 자기 왕의 아들이 죽은 것까지를 보고서 출애굽의 허락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참 여기에서 건전하게 한번 결심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이런 그 결심을 하게 돼서 이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동네에 숨겨지 아니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빛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모세가 한평생 지날 때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지만은 눈도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귀도 밝고 정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분인데, 여기 90편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내용을 참 음미하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가지고 그저 내가 늙지 않고 살 것 같이 다 얘기하지만 벌써 20대가 지나고 나면요, 20대 중반 지나고 나면은 운동 선수들도 이제는 나이 먹었다고 자꾸 이제 퇴물로 여겨지는 때가 바로 20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올바른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는 여기에서 지적하기를 우리 인간이 지나가는 그 순간을 풀의 꽃 같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침에 돋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면 그걸로 생명이 끝입니다. 또 주께서는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그 길을 홍수와 같이 한순간 쓸어버리는다는 그런 지구상에 있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을 수없이 성경 역사에 나타나고 또 나타납니다. 현존하는 세계도 그렇습니다. 요 며칠 전 중국에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태풍이 몰아쳤는데 순식간에 몇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생기고 집을 잃고 형제들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한 사건이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인간이 깨우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든 생활이 다 죄악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내외 그리스도의 노하심에 소멸이 되며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놓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나 우리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로 이 점을 깊이 깨우치고 이 점에 내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삶은 거듭난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별 다르게 없는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거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크리스찬은 예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의 형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평생이 지나가고 순식간에 우리의 일생이 다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뭐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한평생 지나가는데 수고와 슬픔뿐인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건전치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 너무 물질 문명에 빠져들어서 물질 만능 속에 빠져들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그 믿음의 사명보다는 세상 것을 또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망, 욕심 이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적당하게 내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거지. 욕심 부리는 거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노력해서 보는 건 그거 누가 말할 수 없죠. 근데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피해를 주고 해가지고 남에게 그러한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이 아니거든요. 내가 간혹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사기치고 나쁜 짓만 하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뭘 그런 데 가서 뭘 배우겠다고 갑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콩나물이 물만 받으면 쑥쑥 자라듯이 믿음이라고는 어느 한순간에 그 감동을 받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건전한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이 빛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이 모세의 신앙 중에서 가장 그 본받고 싶은 것이 뭐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한가?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아침에 모세 기도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기도를 하고 앞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요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거기에서 이 모세의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떼쓰는 거 한번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 인생 기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고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 그냥 주시라고만 하지 마시고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와 이런 당당한 기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가 부모님한테 때를 쓰듯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게 건전한 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시는 줄로 확신을 합니다. 제가 공부한다고 그렇게 어렵고 했어도 제가 굶어본 때는 없고 또 비록 이러다가 몇 번 쓰러져서 병원에 간 적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제 목숨까지 잃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다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나부터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한테 주어야 합니다. 주고자 않고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욕심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을 자꾸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적응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제가 처음 하기는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흔들어 채워주시는데 그냥 째째하게 조그마한 그렇게 주시지 않더라고요. 뭐 내가 무궁화 단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작년에 뜻하지 않은 우리가 화재를 만나서 사무실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컴퓨터까지 죄다 불타 없어진 그 치명상을 아직도 그 치명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금년 한 해 내내 작년부터 근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고 이것도 내가 한 과정에서 겪는 것이라면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감사하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궁화하는 건요 단순히 무궁화 한 그루를 보급하고 무궁화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민족 문화예술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요. 너무 개인주의, 욕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불순종한 믿음, 이것이 종합적으로 건전치 못한 그런 사고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이 거의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모세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가서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모세의 삶을 통하여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면서 120세까지 건전한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도 건전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되게 한다는 사실로 내 모든 것을 주어 사는 화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